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처음으로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잘 살았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에덴 동산을 받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시험의 주체, 시험을 가져온 주체인 뱀의 등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리지널 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형상 그리고 모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의 원형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죄의 원형, 죄의 원뿌리,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그 모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기서 보면은 뱀이 여러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특별히 다른 뭐 사자나 고양이나 호랑이, 뭐 낙타나 타조와 다를 바 없이 하나의 짐승 중에 하나인 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뱀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인간과 구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에 뱀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인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잠깐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로 발람을 꾸짖은 적은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그 외에는 성경에 어떤 동물도 인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뱀은 그냥 뱀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뱀이 단순한 뱀이 아니라 뱀으로 어떻게 보면 의인화된 사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왜 하필이면 사탄의 상징이 되었는가? 제가 뱀띠인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뱀이 사탄의 상징인데 뱀띠인데 뭐 띠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뱀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오죠. 간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룸인데 아룸 영어로는 크래프틀리로 번역됩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죠.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는 매우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뱀이 갖고 있는 지혜, 이 아룸, 간교함이 좋게 쓰이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지만 나쁘게 쓰이면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뱀이 사탄으로 의인화돼서 인간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간과 어떤 책략적인 그 교활한 책략을 쓰는 그런 대단한 지능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 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뱀이 아까 사탄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주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혹은 마귀, 악한 영,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하나의 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그림자 혹은 어떤 의식의 내 의식 속의 어떤 균열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과거에는 그 의식의 균열로 보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사탄 마귀는 무조건 실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유명한 마녀사냥 같은 것도 보게 되고 흑마법, 뭐 흑마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마녀사냥을 왜 하냐면 이 사탄에게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주술을 펴서 흑마술을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주체로 이제 마녀를 지목해서 그 마녀를 신문하고 불태워 죽이고 뭐 이런 잔인한 형벌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가하고 책벌을 가했던 이유가 실체적인 사탄의 역할을 대리 수행한 주체로 그들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나 하여튼 과거에는 이 사탄 마귀가 굉장히 생생한 실체였어요. 굉장히 생생한 주체였고, 뭐 악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뭐 재난이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악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이렇게 괴계를 써서 인간들의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런 악마가 굉장히 실체로서 가깝게 사회와 사람들 곁에 머무는 그런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막 수없이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병의 배후에도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현대는 오늘날에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악한 영, 뭐 귀신 이런 것들이 실체를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실체가 없다고 보죠.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영, 사탄 마귀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우리는 철저히 성경에 나오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 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실체에 대한 우리가 인지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실체로 보지 않게 되면 우리 내면의 죄성을 상징적으로 투사한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균열로 이렇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의식의 균열, 내면의 자기 붕괴, 자기 어떤 내면의 어떤 자상이라고 할까요? 내상, 내파,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실제하는 귀신의 역할이 아닌 그냥 자기 자신의 의식이 붕괴되고 자아가 분열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자, 이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은 꼭 귀신의 어떤 역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붕괴, 내면 의식의 붕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 우리가 외부 활동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류를 못하다 보니까 우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저도 최근 한두 주 정도 굉장히 그 깊은 디프레스를 경험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한가? 나도 여러분 제가 우울할 거라고 사람들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저랑 우울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늘 막 긍정적이고 자신 있고 뭔가 바쁘게 일할 것 같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런 가끔 슬럼프 비슷하게 우울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어떤 내면 속에는 언제나 그러한 것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교류하면서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동굴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또 가라앉아서 뭔가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고 의미 없는 짓이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싶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먹구름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런 마음의 어떤 끊임없는 흔들림과 균열 속에서 가끔씩 그 우울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우울에 의해서 침잠하고 거기에 꺾여서 뭔가 굉장히 디프레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귀신이 공격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내면의 상태, 내면이 파괴되고 뭔가 균열이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가 있을 때 악한 영이, 실체적인 악한 영이 틈타고 공격하기가 쉬운, 먹잇감이 되기 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동물의 왕국 저 되게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큰 무리를 지은 소떼들은 이 사자가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무리 밖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뭔가 다치거나 한눈이 팔아서 무리 밖으로 나와 있는 동물은 이 공격에 취약해서 사냥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 인간은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체적인 어떤 돌봄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되고 더 쉽게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울타리는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적인 스크럼을 통해서 서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면의 균열 같은 것들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월요일에 6시간 동안 산을 탔어요.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정말 맘먹고 했는데, 산을 타면서 운동을 하고 몸을 하고 또 자연 속에서 햇빛을 쬐고 하면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이랄까요, 뭐 답답한 것들을 털어내고 몸이 또 이렇게 활력을 찾으니까 또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극복은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저처럼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울의 공격들에 노출되고 흔들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긴 코로나의 시기, 그리고 너무나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이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영혼이 너무너무 낙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 바라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뱀이 그러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뱀이, 그 들짐승 뱀이 사탄이 만약에 변신한 거라면 그 사탄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타락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죄가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인데, 그럼 이 뱀은 도대체 악한 것인데, 악한 존재 사탄인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신학은 사탄의 기원, 오리진에 대해서 뭐로 설명하냐면, 루시퍼, 즉 천상의 가장 영예로웠던 천사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반역해서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 싸우다가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요것을 이제 사탄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빛나고 빛을 전하던 정말 빛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이제 벌을 받아서 땅에 떨어졌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게 바로 하늘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으로 추방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사탄의 수하들인 마귀들이 그렇게 추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악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천사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어인데 대적자란 뜻입니다. against, 대항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의 언덕 올라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인간적인 욕심이었든 또 스승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제자의 마음이었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게 됐든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다는 그게 바로 사탄의 짓을 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빠졌을 때 언제든 사탄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단순한 의식의 균열이 아닌 실체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실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뱀으로 동물로 이렇게 변신해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는 어떤 가시적인 실체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좀 약간 으스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실체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훨씬 더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사악하고 더러운 실체이자 그 악한 존재로 인해 유혹에 빠진 인간의 잘못된 결단과 행동 그 전부다. 그러니까 이불이란 무엇이냐? 그 악의 주체로서 악의 근원으로서 악을 계속해서 전염시키는 그 사탄도 악이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탄의 행위에 동참하고 그 사탄의 반역의 길,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는 인간 자체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미워하는 것도 악이고 사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악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도 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악이고 사탄의 길에 동참하는 것도 악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지혜로운 그런 아름이 되지만 아까 간교란 단어가 아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아름은
선한 아름이 돼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아름이 되지만,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스킬들을 총동원해서 사탄의 길에 쓰이게 되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폴 리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식이 결정적인 것은 죄 짓기 전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계약관계의 침해가 곧 죄다. 자, 죄란 어떤 규범이나 가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인격관계의 훼손이다. 리케르라는 사람이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서 죄와 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근본은 교만이기도 하지만, 반역이기도 하지만 인격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훼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어긴 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어기면 너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스를 한 거거든요. 예,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 먹으면 안 된다라고 뱀에게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의 관계를 뱀이 어기라고 하죠. 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아주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먹어. 이러면서 그 계약 관계, 인격 관계를 깨트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계약 관계를 깨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가 보배로운 것이어서 그게 없어지면은 내가 그 물건이 없어져서 슬픈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깨진 게 슬픈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 말을 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면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 것에 대한 슬픔이 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는 사실.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그리고 정말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고 사실은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안 좋은 일을 했다. 그걸 내가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슬프냔 말이에요.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 오죠. 하나님이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그 배신의 충격을 경험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똑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에 몸부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실 수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란 무엇이냐? 그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 관계가 훼손되고 우리가 신뢰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우리가 사과하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한번 깨진 신뢰관계는 이게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관계는 예술이기도 해요. 이 신뢰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뭐든 할 수 있는 관계지만, 한번 그게 깨지면 그걸 회복하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도 또 예술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점점 더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고름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 관계를 훼손하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그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울해하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그 관계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깨트리려고 해요. 사탄은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간질시켜서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로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서로 화목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게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죄를 짓는가? 아담과 하와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탐욕이에요. 탐욕. 선악과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 선악과는 아직 못 가졌어요. 저것도 가지고 싶어. 저것까지도 가지고 싶어. 자, 이런 걸 그리드라고 합니다. 탐욕. 더 가지고 싶은. 자, 이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이거는 우리 인류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초적인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금기를 깨고 싶어 한다. 인간은 묘한 존재예요. 진짜 금지된 걸 원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상자를 준다고 생각해. 야, 얘들 이 상자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도 안 되고 절대 열어보면 이거 열어보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절대 열지 마시오라고 써서 그거 상자를 거기다 놨다.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저거 열지 말랬어. 근데 저기 뭐가 있을까? 절대 열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절대 열지 말아야 될 저게 뭐길래 그렇게 하는 걸까? 그 자체가 그 금기 자체가 호기심의 원천이거든. 인간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동물이고 존재고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계속 탐구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를 통해서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금지된 것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본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이 프리솔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프리솔로. 그래서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건데 975m짜리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이 975m짜리 암벽을 맨손으로 등반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 암벽을. 그 줄도 없이. 그래서 손을 놓치면 떨어져 죽는 건데 그거를 몇 년을 준비해서 성공시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저걸 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저걸.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일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간에게는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벨탑처럼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고 저 바다 밑까지 가고 싶고 저 우주 끝까지 가고 싶고 인간의 뇌 전체를 분석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게놈 지도를 만들고 싶고 뭔가 계속해서 한계를 도전하고 뛰어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긍정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교만, 오만으로 갈 수 있는, 휘브리스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잘 제어하는 게 바로 뒤에 나올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인간의 이런 원초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제어해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가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가 이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놓쳐버리고 탐욕의 기관차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종교가 이 마지막 브레이크인데 종교가 브레이크 장치를 놓쳐버리면 사회는 그걸 정화하고 그걸 제어할 방법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법과 규범으로는 안 돼요. 이번 LH 사태 같은 거 보십시오. 정부가 아무리 그거를 옥죄고 아무리 법과 규범으로 제어한다고 해도 인간의 그런 본능을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 본능을 제어하고 꿰뚫고 그것에 이제 족쇄를 걸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의 힘인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자,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 아까 말씀드린 루시퍼처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그런 명예와 어떤 지위에 대한 도취가, 권력에 대한 도취가 결국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내가 1인자가 되고 싶다라는 권력욕이 결국 인간을 파멸시키는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처럼 잘 살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어떤 이런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런 우열에 대한 욕망. 이게 또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어요. 책임지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이거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따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하와가 나에게 줬다.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 여자는 또 뱀이 나한테 줬다라고 하죠. 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죄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아,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뭐 이전 정부 탓이다. 뭐 이전 누구 탓이다. 제 탓이다. 내 탓은 아니에요.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래 이런 파렴치함들이 늘어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상실하게 되면 사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탓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공동체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기주의에 함몰돼서 이 공동체가 파괴되도록 하는 것. 나만 살면 된다 이거. 쟤는 죽어도 되고 나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사회가 다 부책임하게 파멸되게 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 이 책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요 중에 63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혹이나 역경이 전혀 없을 만큼 신성한 사회도 없거니와 그토록 은밀한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에는 유혹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며 아담과 하와 이후 죄악의 상황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외부적인 유혹이나 시험만을 피하려 들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로 얻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순절에 특히 자주 읽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을 종종 갖는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뭘 하냐? 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어떤 하나의 실수 두 개, 한두 개 이런 표면적인 죄가 아닌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잡초를 뽑으면 계속해서 잡초가 돋아나는 것처럼, 아무리 먼지를 닦아도 계속해서 새로운 먼지가 거기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그 근본을 뽑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밭을 가꾸고 매일 청소를 하듯이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직관과 직시가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죄를 굉장히, 목사니까 죄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죠. 죄인도 연구하고 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데, 하여튼 제 심층적인 연구 주제가 악과 죄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성을 인지해야 돼.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의 어떤 뿌리, 내 죄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회피해요, 회피. 그래서 이게 아담이 하와한테 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뭐 쟤 때문이야. 그 나에서 찾지 않아요. 단 저 사람 때문이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공동체 때문이다.
그러나 제 결론은 그래요. 제가 제 수많은 연구와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행복의 근원도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 특히 하나님 제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내 상처의 근본적인 뿌리를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실수들을 계속하는지,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원치 않는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실수들을 저지르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근데 그런 표면적인 균열에 뿌리가 있어요. 근본이.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모습을 직시해야 된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지위에 대해서 지난 영성마을 때 유일한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동물은 자기 그 리플렉션이 안 된다. 자기 의식이 없다. 자의식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동물은 거울 효과.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멍멍이들은 그게 자기라고 인식을 못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막 짖는다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으르렁대고. 근데 인간은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나라는 걸 지금 인지하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찍고 있는데 제가 제 모습인 걸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리플렉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물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점이 바로 자기를 반추하고 자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조망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흠과 결과 그리고 죄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치료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셀프 디나이얼.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원들을 찾아서 그걸 하나씩 지워가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권력을 향한 막 욕망이 너무나 꿈틀댄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권력을 이렇게 탐하게 됐는가? 어린 시절부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가? 일단 권력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관계 의존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뭔가 내 속에 불안이 나를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는 그 우울과 불안의 근원이 뭔지, 왜 그런지 깨달아야 돼. 그거는 깊은 성경 묵상과 씨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나를 직면할 때, 내 모든 과거를 직시할 때, 그때 오게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 부르실 때 숨잖아요. 이게 숨는 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깁니다. 사람으로부터 숨깁니다. 나 자신으로부터도 숨겨. 그래서 나 자신을 속여요. 인간은 너무나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 페르조나라고 하죠. 가면. 그래서 이 가면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지만 가면을 통해 나를 속여요.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냐? 셀프 디나이얼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그 가면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옷을 다 벗고 정말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것, 내 상처와 죄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 주님, 이렇게 제가 부족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고 내가 잘못 없다고 숨고. 자,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해결에 대해서 뭐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인정.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훼손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가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실체에 대한 인지와 축사, 죽기. 그러니까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런 악한 영들, 악한 사탄의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리얼리티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리얼리티로 존재하는 악을 너무 무시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정말 내 속에 틈타오는 모든 유혹과 그리고 음습하고 음험한 기운들과 싸워야 돼요.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악한 세력들이 다가오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위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해.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얘기했구나.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예수님도 마귀들을 직접 싸워서 쫓아내셨고 제자들도 지금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실체. 우리의 개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실체로서의 사탄, 루시퍼, 그들을 싸워서 그들의 간교한 계략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죠. 새 옷으로, 흰 옷으로 옷 입혀 주시요. 보혈로 빤 그런 새로운 옷으로 우리를 의롭다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를 저지른 후에 특징이 부끄러움. 그리고 숨는 거. 이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부끄러움이 왔는가?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관계를 파괴했구나. 하나님이 아주 슬퍼할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죄의식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은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이 내 죄의식이 작동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름으로써 관계가 깨지고 인격을 훼손함으로써 이 죄의식이 오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된 행동인데,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내가 의의 가죽옷으로 너에게 입혀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되 너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내 은혜와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살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 죄된 우리의 본성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세족식이나 또 여러 금식 기도나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또 선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죄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음을 마음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지어주실 가죽옷이 있고, 주님이 그 인격관계 훼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정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은혜의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이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죄의 모든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의 가죽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도 늘 일상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주님의 보혈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다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칠지구 리더십들은 이후에 줌에서 또 성경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